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전대도 특송을 잘 해주셨고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아멘.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디도서 강의 네 번째 시간 바른 교훈에 합당한 바른 생활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서 전도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또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부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바른 생활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나도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지금 세상은 지금 악해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구나, 바르구나, 올바로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들도 예수 믿겠다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은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집사님이 믿는 예수, 그 예수님 어떤 분인지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부흥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구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오히려 사탄이나 악한 사람들은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디도서 1장을 통하여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라면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2장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향을 분명히 찾았는데 그 방향대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왜 그러세요? 전사님은 왜 그러세요?
아니 장로님은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전도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권사님은 집사님은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교훈을 쫓아가야 되고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바른 생활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바란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바른 생활의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른 생활에 대한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절을 읽을 테니 5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소극적인 면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소극적인 면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라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삶이 엉망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내밉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자, 이렇게 손가락이 나를 향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나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가 비방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비방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비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방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활이 엉망인데 왜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은 비방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는데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받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받게 되더라.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 말씀 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종국에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 전도하기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은요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넘어뜨릴 수 있는 여러분 구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리를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고, 적어도 우리가요 악하다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제가 9절을 읽을 테니 1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종들은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과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신실하게 참된 신실성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범사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난다는 말은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헬라어에서 코스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스메오는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말하자면 코스모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우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주가요, 여러분 밤하늘에 떠 있으면 어떻습니까? 빛이 납니다. 빛을 냅니다. 별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빛이 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빛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빛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빛을 내느냐라는 겁니다. 삶에서 보면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낼 때에 그때 빛이 난다라는 것. 누가요? 종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스크린에 띄워주시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집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의 아내가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순종하라 그러냐면, 이는 그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하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주인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요, 직장에 상사가 있고 직장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순종하라라는 것.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리고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요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말하고 여러분 오늘 낮에 말씀 드렸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 또는요 아내가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데 그들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교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바른 생활이 더욱더 중요하더라라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요 남편을 아내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생활이 중요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는요 여러분 내가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요 우리 교회가요 부흥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 바뀌지 아니하고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지만이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여러분 축복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자 바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생활에 대한 목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바른 생활을 여러분 인도할 수 있을까요? 바른 생활에 도달하게 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첫 번째 우리가요 바른 생활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요 말하는 것입니다. 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바른 교훈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바른 교리를 가르치라라는 것.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른 분은요 예수님이 바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르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셨습니다 하는 것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바른 성경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교리입니다.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교리를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윤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믿고 있는 신앙 양심으로는요. 교리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목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윤리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요 그 믿음이 있다라면요 삶도 행동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믿습니다 했는데요 여러분 삶은요 믿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 손가락질을 받는 것. 중요한 것은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행동도 중요합니다. 믿음과 행동 이 두 가지를요 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동은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윤리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점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참 좋았는데요. 그래서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지금 침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행동이 따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가 여러분 따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번 총회를 가는데요, 총회장이 앞에서 총회를 못 이끕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자가 생겼습니다. 총회장이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번 총회가 열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총회장이 사회를 보지 않겠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되고 회의를 인도할 것을 하고서 이번 총회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교회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총회장의 직분을 가지고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느냐라는 것. 정말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비약적인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8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로 가르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본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본으로 가르친다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훈이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올바르게 되어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면요,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이요, 여러분 다른 여자와 교제를 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꼭 그것이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고요? 여러분 내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요? 부끄러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 중에서 누구 한 분이요, 여러분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장량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을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아니 전도도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장량교회가 통째로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합니까? 좀 죄송합니다. 저에게도 허물이 있고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압니다. 저도 부족하다는 것을. 그런데요, 우리가 완전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띄워 주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라고 이야기. 디모데는요, 여러분 목사입니다. 디모데는요, 목사인데 목사로서 믿는 자들의 네가 본이 될 만한 그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적어도 네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른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의 말씀을 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없습니까?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만 읽으면요, 너희가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내가요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는 그것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모습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하는 모습들을 성도들이 보고서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도 노력해야지. 우리 장로님도 저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도 애를 써야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건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 이 모습만 보여줘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인지라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도 안다라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볼 때에요 감동한다라는 것.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요 잘하지 못하지만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오늘도 여러분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저는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수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저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저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히합니다. 제가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내가 노력하는 나를 좀 본받아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본받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의 고백도 그것입니다. 제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온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최소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그때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도하면은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장량교회의 집사님이시군요, 장량교회를 다니는군요, 그 교회라면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누구누구 집사님을 보니까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고, 늙은 여자분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에게 뽑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것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렇습니다. 바른 교훈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복음에 기초한 여러분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은 바른 생활을 할 때에 그 교훈이 가치를 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라서 바른 생활을 해야 되며, 우리의 인격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악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라서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는 것.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다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